오늘 공부하려는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만큼이나 돈에 욕심 있는 설교자들이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구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보다도 교회에 들어오는 돈을 지키는 일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오늘 공부할 성경 구절을 오류로 된 내용으로 꽉 차게 집어넣는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성경 구절이 마치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과 같은 관련된 신약의 헌금 교리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에 있는 구절이 신약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1장 1절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라기 1장 1절 말씀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에서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교회를 위한 교리인 것처럼 수없이 많이 설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라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면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칠 만큼 뻔뻔하고 무모할까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영적 형태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속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은 양심도 없이 하나님의 것을 취한다는 겁니다. 8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이러한 주장은 말라기 1장에서 시작되었던 패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간역한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적반하장으로 이 백성들이 주님을 책망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빗나간 길에서 무모해졌습니다. 그들은 아주 교만하게도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대원자들에게도 도전을 했습니다. 그들은 굽히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11조와 헌물면에서 강도질을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주님이 주신 율법을 받아들이고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주님께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 정확한 규례들이 나와 있었고, 그 헌물이 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히브리 민족에게 주신 11조에 대한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레위기 27장 30절. 그 땅의 모든 11조, 곧 그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그 땅의 모든 11조라고 했으니까 일단 돈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그 땅에서 그들의 삶이 어찌 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율법을 따르는 데 실패하면 그들은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나면서도 회개를 거부한다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부동산을, 땅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이 생산해내는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바쳐야 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11조 중에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물으려면 그는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에요. 만약 11조를 농산물이나 가축으로 드리지 않고, 성경은 농산물이나 가축으로 드리라고 하죠. 드리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내려고 한다면 11조뿐만 아니라 판매 금액의 20%를 추가해서 30%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래 11조는 성막과 제단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너무 바빴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죠. 12지파에서 갖고 오는 온 민족의 죄에 대한 그 짐승들을 다 잡아갖고 세우고 하려면 하루 종일해도 그냥 진짜 바쁜 거죠. 너무 바빴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음식 대신에 돈을 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이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사는데 시간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5분의 1인 20%의 가격을 덧붙여 내야 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축에 대한 11조가 나오는데요. 레위기 27장 32절부터 33절에 소떼나 양과 염소 떼의 11조에 관하여는 어떤 것이 막대 아래로 지나가든지 10번째 것이 그렇게 거룩한 것이 되니 그는 그것이 좋든지 나쁜지 살펴보지 말고 그것을 바꾸지 말지니라. 그가 어떻게든 그것을 바꾸면 그것과 그 바꾼 것이 다 거룩한 것이 되니 두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만 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무르지 못할지니라.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들이 결점 있는 헌물들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 바치는 헌물이 아니고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축에 대한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할 필요가 없고 분류할 필요도 없다고 하십니다. 무조건 10번째 것만 딱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번째 게 너무 좋지 않아. 그래서 딴 걸 드린다 그러면 두 개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준선을 통과하다가 10번째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먹이를 먹이다가 울타리 안으로 들여보낼 때 짐승의 숫자를 세면서 앞에 9마리는 자기 몫으로 그냥 두고 10번째 들어오는 짐승은 따로 분류해서 하나님의 곳간인 성전에 있는 가축 우리로 들여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자기가 보기에 도저히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가축이라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1조 헌물로 드릴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12번째에 해당하는 짐승을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15번째건 12번째건 꼭 10번째 것만 딱 이게 흔히 있건 없건 그렇죠? 반드시 10번째에 해당하는 짐승만 하나님의 울타리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11조로 바쳐질 가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돈으로 드리면 10번째 시다가 아유 구부러졌어, 꾸겨졌어, 깨끗한 걸로 드려야지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돈은 아니지만 이렇듯 11조는 본래 가축과 곡물이 그 대상일 뿐이지 돈은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바꿔서 드리면 얼마 돼요? 20%를 더 들어서 30%를 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명은 밭에서 일하거나 가축들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친 거제 헌물을 그가 일한 것처럼 여기도록 그냥 받아가게 했던 거죠. 이처럼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주어진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으로부터 나는 소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형제 즉 제사장들에게 신실하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땅의 소출 중에서 11조를 잘 내었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실하고 지속적인 축복을 계속 쏟아부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져서 만몬에게 자신을 바쳐서 만몬에게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도 율법 모두를 내던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 왕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6절에 보면 역대하 3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한편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 있던 온 이스라엘이 유다의 도시들로 나가서 성상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고 작은 숲들을 베어내며 온 유다와 베냐민과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무너뜨려 마침내 그것들을 다 진멸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 소유로 자기 도시로 돌아갔더라. 이 영적인 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기를 뭐죠? 우상들을 다 타파했으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계열대로 그들의 계열을 지정하되 각 사람이 섬기는 일에 따라 그전에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섬기는 일에 따라 각 사람을 지정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며 주의 장막문들을 섬기고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게 하였고 또한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자기 재산 중에서 왕의 몫을 지정하여 번제 헌물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 헌물과 또 안식일과 월삭과 정해진 명절들에 드리는 번제 헌물로 쓰게 하였더라. 또 그가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도록 명령하여 그들이 이런 몫을 주도록 명령하지 않아 그러니까 백성이 결론은 11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레위 지파가 바깥에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율법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였는데 그 명령이 밖으로 나가자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수출의 첫 열매를 풍성히 가져왔고 그들이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더라. 유다의 도시들에 거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에 관하여는 그들도 소와 양의 11조와 또 자기들의 하나님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린 거룩한 것들의 11조를 가져와 그것들의 무더기로 쌓았는데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된다면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한 대로 드리게 되는 거죠. 이처럼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바쳐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즘 돈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곡식이나 가축을 헌금처럼 사용했으니까 현대에 와서는 돈으로 바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성경의 분명히 돈으로 드리는 11조가 아닙니다. 땅에 떠난 곡물과 그 땅에서 길어진 가축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돈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돈을 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축이나 곡식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도 화폐를 가지고 있었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땅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내라고 하신 겁니다. 이는 에스라 시대와 느헤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민족에게만 자신의 율법을 주는데 그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 히브리 민족에는 12지파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지파를 택하셔서 거룩한 것들을 섬기는 일을 그들의 섬기는 일에 그들의 삶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나머지 11지파는 자신들이 모든 식량의 10분의 1을 가져와 레위인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제공하도록 하신 겁니다. 만약 백성들이 이 11조를 가져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섬기게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악용했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안 내고 막 이런 걸로 이제 이 설교를 변절시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들을 굶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3년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한 장소에 그들의 농산물과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11조에 관한 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평생에 단 한 번도 이것을 제대로 지켜본 분이 없을 겁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나요? 안 드리죠. 왜냐하면 교회는 모두 돈으로 11조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저주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율법 아래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단 한 조항만이라도 어기면 다 어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것도 항상 해야 돼요.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 것, 그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인데 율법으로는 믿음이 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운데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 우리가 합당하지 않아. 다 거기서 다 값을 치고 사가셨어요. 이제는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어요.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축복을 거둬들여 이스라엘의 기근을 내자 식량을 빼앗기도 하셨고 또 원수들을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것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대가를 치르는 것 또한 마땅했던 겁니다. 이런 도둑질이 말라기 시대에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순종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 순위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의 복종하는 것을 머뭇거리는데 그 명령과 연관된 사람들의 잘못된 행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준비하고 있는 게 행복한 부부 생활 이런 주제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 없다. 아내가 저렇게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아내를 사랑하는 말에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명을 좀 더 해보자면 우리는 말라기 1장과 2장에서 제사장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비난하셨고 너무나 더러워서 무시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마저도 그들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보기에 형편없어 보이는 제사장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바치는 것이 싫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타락해서 그들에게 11조를 바칠 수 없다고 하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혹자는 부부간에 이와 같은 말합니다. 남편이 개떡 같은데 존중할 마음이 드느냐? 이런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들은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너희 일을 하라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백성이 하나님께 11조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타악한 지도자들에게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가지 않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꼴입니다. 이것은 백성들 역시 그들이 무시하던 영적 지도자들과 똑같이 율법을 어기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죄인들이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 유익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각자는 우리는 올바르게 행동했고 상대방이 어떻게 상대방의 나쁜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고용한 사장이라든지, 아유, 사장이 불법으로 돈 다 뺏어가. 돈을 다 뺏어가. 그죠? 그렇더라도 나는 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어떻게? 못된 배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못돼도 자녀는 자녀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자녀가 못해도 나는 자녀에게 사랑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정부가, 그리고 교회 사역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면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게 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들의 불순종을 우리의 불순종으로 정당하기 위한 핑계거리를 삼는다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적절하게 다루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10분의 1을 가져와서 바치라는 겁니다. 곡물로 또한 짐승으로. 이 언약은 제사장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11조와 연관된 축복을 그들에게 보내실 겁니다. 백성이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그 11조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못했다고 안 갖다 드리니까 그 복마저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축복도 당연히 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9절에 너희가 저주를 받아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건드리라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11조를 교회에 가지고 와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도록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은 사역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인자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어 받아 놓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쏘아붓는지 붙지 아니하는지 보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죠? 이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오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풍성히 내게 한다는 거죠. 비바람도 없고, 그죠? 인자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심히 기쁜 땅이 될 것이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인자들의 주가 말하노라. 성경에서 이 부분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일 한 가지는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량을 11조라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도자들이 부패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산물을 주님의 성전에 가져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11조를 바친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경 구절은 분명히 히브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시는 교훈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거나 곧 멸망한다는 식의 교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12절에 보세요. 여기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기쁜 땅, 이스라엘이 기쁨의 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기뻐하는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땅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가 받을 축복과 보상 역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하늘에서 떨어져 곡식이 잘 자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진 않죠.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바라는 곡식은 수확은 손해의 구원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교회에 가져오는 11조나 헌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할 것이라고 협박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구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저주가 두려워서 헌금바구니에 11조를 합칩니다. 그러나 저주는 까닭없이 임하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들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아까 읽어봤잖아요. 갈라디아서. 단지 11조에 관한 것만으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라기의 그 저주까지도 완전히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설교자가 교회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협박하는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 그 설교자의 고의적으로 돈을 사랑하여 거짓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해서일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계시하시느니라. 이런 분 아닙니까?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지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헌금 안 냈다고 저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11조를 잘 내도 교통상해를 당하는 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10분의 1 이상을 내는데도 교통상해를 당하잖아요. 11조를 내지 않아도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 그죠?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건가요? 11조를 내지 않는 그들에게 왜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왜 헌금을 드립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진실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11조를 가져오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11조를 바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복을 임하게 하실 겁니다. 이는 분명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것에 10분의 1을 가져와야 한다고 명령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11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11조를 잘 내면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11조를 내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려는 시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11조를 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 문제는 은혜 안에서 사는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대한 가르침으로 자유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이 가르침은 이전에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맡겨주셨습니다. 신실하게 진리 안에서 진실로 시간과 돈, 사랑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테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축복을 섬기고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에 대한 교리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실함으로부터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번영하시는 그대로 번영하신 거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만큼 드리고 풍성하게 주신 그대로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그렇게 자원해서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까봐
혹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지 말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같이 그분이 우리의 예물과 수익물을 받으실 만한 충분한 가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드리시면 됩니다.